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베드로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억하기 좋은 표현으로 고소형이라고 기억하면 좋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고소형 앞글자를 따서 고난, 소망, 영광을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 14절에서도 보면 베드로는 고난과 장차 임하게 될 영광을 연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 불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는 불같은 시험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으면서 또 그러면서 왜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받는 그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서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후에 있을 영광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야말로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남자가 군대에 들어가면 그 매일매일이 특별히 초반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특별히 굉장히 괴롭게 하는 고참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나도 언젠가는 전역하기 때문인 것이죠. 학생들도 고3 때까지 견디고 참고 공부하고 버티는 이유는 내가 이 입시만 끝나면, 수능만 끝나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도 사실 작은 소망이 있으면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장차 올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천국을 뭔가 입신하여서 갔다 온 사람들의 어떤 환상의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장차 올 영광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와 이 바울 사도가
똑같은 이해와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1장과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울리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도의 영적인 신분과 그가 이미 받은 그 소망과 영광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죽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죄로 인해 분리된 모든 사람의 이 상태는 죽은 자인 것이죠. 그러나 삼위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의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그냥 같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만 있을 것이지 우리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도 사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사람들을 충동질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사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모든 세계관을 빨아들이고 있고 모든 인간의 소망,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죽음을 창시하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혼자만 사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의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피 뿌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이 보혈의 피를 믿어 함께 연합한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함께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에 나오는데, 특별히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는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라고 말합니까? 혼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죽었던 자들과 그들을 함께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죽었던 성도를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그냥 다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 하늘 보좌에 같이 우리를 아예 올려가셔서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앉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있는,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함께 연합한 성도들이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특별한 그 시제인 부정과거형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여 함께 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것, 확정적 완료형으로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받게 된 영적인 신분이요 상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그 하반부에 성도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은 죽어 무덤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이미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하늘 보좌에 앉혀진 것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일어나 다시 올리워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앉히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는 사람은 오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이 있게 이미 하나님과 함께 앉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여러분 영원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미 하늘 보좌에 앉히신 주님과 다시 연합하게 되는 그 날을 고대하는 것, 영원히 함께 살 그날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의 삶으로 인해 이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재물과 소유와 높아짐이 나를 매혹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영광을 이미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맛본 사람은 가짜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다이아 반지를 낀 사람은요, 아무리 큰 금반지, 아무리 무거운 금반지, 은반지를 낀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반지를 심지어 끼고 다니지 않아도,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집에만 두고 있어도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이미 나는 가지고 있으니까 더 귀한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아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얼른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이미 영적으로는 하늘 보좌에 앉히신 자인데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 나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파송받아 산다라는 정체성이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증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 것이죠. 나같이 이 볼품없는 사람을 통치자의 보좌에 앉으신 이 왕이신 보좌에 앉으신 이 영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우리를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가면서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수신자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또 각자 일하는 곳에서 그 일터들은 전부 다 길드로 조합으로 형성되어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작은 우상 숭배부터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실질적인 음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고통부터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왕따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우리가 불편한 지점은 과연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이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기껏해야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그냥 내 가족들이 조금 더 이 땅에서 더 잘 살기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난은 너무나도 명확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없다면 사실 이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조차 그냥 윤리적인 조언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으로 인한 고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조롱받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 교회에 발견되고 있는 가장 비정상적인 모습은 바로 교인들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밝히지 않습니다. 탐닉과 향락과 아니면 그저 자기 인생에 그래도 안전한 삶을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취직해야겠고, 승진해야 되겠고, 튀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이 헤쳐질 것을 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이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7, 18절에 교인들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가 몇이나 되냐에 따라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 구원받을 무리가 정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이 은혜가 확실하여서 견딜 수 없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복음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유일한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되시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하늘 보좌에 우리를 이미 앉히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이 오기를 가장 고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